오늘은 사무엘하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이게 단순히 다윗 왕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 어찌 보면 이 사무엘하 9장 전체인데요. 이 9장 전체를 어제 간단하게 제가 잠깐 소개했지만 9장 전체를 읽다 보면 이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요나단의 약속으로 인해서 분명히 무비보셋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비보셋은 이제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1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근데 여기서 나는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무비보셋이.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사울 왕가의 후손입니다. 다윗 왕가와 사울 왕가는 항상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문과 족보의 개념으로 보자면 분명히 사울 왕가는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 왕의 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라 마치 다윗의 아들처럼 그 자리에 항상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을 보세요.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이야기가 3번이나 반복돼 나오고 있어요. 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3절의 마무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상에서 먹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제일 끝에는 그는 2발을 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왕의 상, 이 왕가에서 식사를 해요. 그런데 그 밥을 먹으러 가는, 식사를 하러 가는 무비보셋을 상상해 보세요. 2발을 절고 그 식탁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 온전하지 못하고 성하지 못한 자이지만 마치 왕의 아들처럼 그를 부르고 있고 초대하고 있고 거기에 앉혀서 그 식사에 동참시키고 있는 것이죠. 온전하지 못한 그 상태를 그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다윗 왕가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린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우리의 모습을 그려내어 보면 우리가 왕의 식탁에 참여할 만큼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흠이 많고 부끄러움 많고 수치스러운 인생을 걸어온 저와 여러분이지만 우리들이 지금 마치 무비보셋처럼 왕의 식탁에 참여하여 왕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9장은 읽고 묵상하고 또 곱씹어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그 언약의 성취와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여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안으로 들어와 있는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그림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의 집에 어린 아들 하나가 있다라고 12절에 말씀해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뜬금없이. 역대기로 가보면요. 역대상 8장에 보면 이 미가의 자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사울 왕가는 끝났어. 하나님께서 이어가는 그 계보와 사울 왕가의 계보를 생각해 보면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무비보셋으로 끝났어.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다. 이름은 미가다라고 표현했죠. 이건 뭘 우리가 흔히 이제 글을 보면 복선과 같은 이게 다윗 왕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가가 끝이 난 게 아니구나.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8장에 가보면 미가의 후손의 그 자손의 계보가 쫙 나온단 말이에요. 이들도 하나님께서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었다가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이 이제는 그 거룩한 계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은혜들을 누리고 가는 것과도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은 우리가 읽고 또 읽다 보면 다윗과 요나단과 무비보셋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인생이 여기 자꾸 보이는 것이죠. 수치가 있고 흠이 많은 우리들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의 성취가 다윗 왕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것. 그래서 놀랍게도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면요, 무비라는 말은 흩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보셋은 수치라는 뜻이에요. 수치를 흩어버렸다. 이제는 수치가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왕의 식탁에서 식사하고 있는 그 무비보셋이 다리를 왜 절게 되었는지 앞에 여러분 성경을 쭉, 우리가 요즘 성경 읽기를 이미 뭐 시편까지 갔으니까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의 인생의 어린 시절에 자신의 선택과 달리 자신이 뭔가 의지해서 결정한 것이 아닌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상황의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수치를 흩어버렸다. 그게 무비보셋이에요. 그의 아들 미가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킨 것은 우리는 이름이 그냥 나왔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인들은 이름의 뜻을 안단 말이에요. 우리도 왜 사람의 이름을 보면 한자로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제 이름을 이야기하면 목사님 성자는 이룰 성자입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대략적으로 이제 한자는 그 소리의 뜻이 다양한 한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지만 히브리어는 무비보셋 하면 뜻이 이들에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수치를 흩어버렸구나.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 이름을 여기에 올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무엘하 9장은 왜 우리가 성경이나 다른 책을 읽을 때도 멈춰서 좀 여기서 멈추고 싶은 그런 본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9장은 그런 말씀이에요. 멈춰서 또 곱씹고 또 곱씹다 보면 수치를 흩어버리셔서 다리를 절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식탁에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은혜의 영광의 모습과 다른 또 한 인물이 등장해요. 이건 어제와 동일해요.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시바는 누구입니까? 이 사울 집안의 종이에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도 보면 2절에 사울 집에는 종이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울의 종 시종 시바를 불렀다라고 9절에 말해요.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너의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의 아들이니까 시바는 종이고 무비보셋은 왕가의 후손이죠. 주인의 집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묘하게도 시바가 더 화려해 보여요. 무비보셋은 지금 아들 하나가 있다라고 12절에 말했는데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제일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근데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종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15명이고 그 밑에 종이 지금 20명이나 딸려 있어요. 여러분 딱 볼 때 누가 지금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 같으세요? 시바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시바는 어제 표현을 볼 때도 이 이름이 참 우리말로 보면 좀 그렇지만 시바는 보면 어제 표현도 얼마나 그냥 막합니까? 자기의 집의 왕의 아들인데도 무비보셋에 대해서 그냥 다리 저는 자라고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시바예요. 그리고 영광도 취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왕이고 누가 종인지 구분이 안 돼요.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 시바의 모습을 보면 더욱더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이 시바의 모습은 무비보셋과 대조적이죠.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시바와 같은 사람이 항상 있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누가 왕의 아들인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되어 있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고 자기가 그 내뱉는 말들을 보면 그런 걸음들이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과 시바는 너무나 다르게 그려져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9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시바라고 하는 인물을 거론하면서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종이지만 주인처럼 살고 있는 것이고 종이지만 종이 아닌 거죠. 그의 끝은 어떨까요? 지나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감히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우리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무비보셋, 수치를 흩어버려서 왕의 상에서 먹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고 겨우 이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를 세우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스스로 이제는 몰락한 가문의 종이지만 주인처럼 자녀가 15이나 되고 그 밑에 종이지만 종들을 부리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재산을 다 관리하면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복음서에 보면 훗날 그 집주인이 멀리 떠난 집주인이 아들을 보내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누린 영광을 저 아들에게 빼앗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인생들이 예표되는 것, 그들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바를 깊이 묵상할 건 없고요. 우리가 무비보셋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입고 살아가는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무비보셋처럼 지난날에 우리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흩어버리셔서 기억지 않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고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 미가와 같은 이름을 붙여주는 인생을 사는 그러한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이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이 왕의 식탁에 있다는 것 얼마나 영광이고 기쁨이겠어요. 그의 인생이 도망자로서 이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그 세월이 묻어있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와 영광스러움이 묻어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쁨과 감사가 흐르고 있습니까? 그게 돈의 금액이나 집의 평수로 기쁨이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그 가정에 흐르는 은혜와 그 영광과 기쁨, 이제는 수치를 흩어버리셔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